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9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저도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선다는 것이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시고 어떻게 또 말씀 앞에 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이런 경외함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이고 거기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짧게 본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 18장 전체를 다 읽는 것도 좋지만 핵심 내용 그 한 절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다행입니다.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요, 이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겁니다. 도망치기, 요리조리 피해가려 합니다. 저의 경우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유혹, 위험에 노출됩니다. 찔리는 그 말씀을 피해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뭘까요? 끼워 넣기입니다. 끼워 넣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다른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다른 사람만 떠올리면 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끼워 넣고 떠올리면 됩니다. 혹시 플레어라고 아세요? 군용 항공기가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 아세요? 요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날아가죠. 적외선 추적을 쏘면 엔진 열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불꽃 같은 거 플레어를 쏩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어디로 가죠? 요 불꽃에 맞습니다. 불꽃에 맞아서 미사일이 폭발합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 잽싸게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플레어를 많이 터뜨렸습니다. 엄청 터뜨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터뜨렸거든요. 특히 17장에서 21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아마 다 같이 우리 서로 엄청 터뜨릴걸요. 특히 오늘 본문 18장은 제 개인적으로 더더욱이 많이 터뜨리죠. 하지만 끈질긴 말씀의 추적 앞에 제 자아 실현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제가 또 격추당했습니다. 격추당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18장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하려다가 너무 아파서 사사기 18장을 오늘 한 번에 다룰 생각입니다. 이거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장, 21장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은 17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와 그 집안의 사적이며 동시에 무허가죠. 일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 그건 무허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이고 무허가로 고용된 레위인은 드디어 18장에서 어디? 바로 단 지파
한 집안에서 바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단락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단락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단 지파의 상태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상태고 5명의 정탐꾼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과 라이스를 발견한 사건을 이렇게 1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11절에서 20절은 라이스라는 곳을 향하면서 미가의 우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유혹한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미가를 협박해서 돌려보낸 사건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결국 라이스를 강탈하는, 빼앗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럴 수가라고. 그러면 1절에서 10절의 그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을 한번 제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원래 단 지파는 어디요? 에브라임 지파 옆에, 즉 지중해 쪽에 이 해안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그들은 유다 지파 근처에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 대략 금방 보셨죠? 그 지역 어디 즈음에 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빌붙어 산다는 게 맞겠죠. 특히 이 사사기 1장 34절에서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에. 근데 그들을 몰아넣고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따라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지파를 거쳐 므낫세 지파를 거쳐 이사갈 지파를 거쳐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섬처럼 단 이렇게 써놨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바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요, 3절을 보시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겁니다. 이 에브라임을 갈 때 다음 PPT입니다. 그 다음 PPT. 예, 3절. 제가 넣지 않았네요. 제가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3절을 한번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지파 사진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유다 지파 어딘가에 있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있다가 올라가려면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갔는데 우연히도 누구 집이에요?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그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되죠?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우연치고는 너무 필연 같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5 정탐꾼과 고용된 그 레위인은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 레위인도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죠. 이 사람들도 유다 베들레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면 뭐 서로 원래 알았을 수도 있겠죠. 자, 1번이죠. 그럼 2번째입니다. 그 고용된 레위인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 그 레위인. 자, 그럼 그거였을까요? 자, 3번째 보기를 드립니다. 레위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레위인이 액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양. 그죠? 발음이 딱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거죠. 그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제 이 억양을 들으면 대충 어디 동네에서 살다 왔는지 느낌 오시죠?
저 경상도 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렇게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상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18장 마지막 그 30절과 31절을 보면서 제가 왜 뭐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이럴 수가였죠. 읽어보신 분들은 이럴 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레위인과의 그 대화를 나눈 정탐꾼들은 무당에게 점괘를 묻듯이 자신들이 갈 길, 그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게 5절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은 아니나 다를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룰루랄라 북쪽으로 올라간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최애 북단,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접경 지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9절을 보면 매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이 섬처럼 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그 헤브론에서 가까운 곳이 헐몬산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봐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계곡수와 이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산을 등지고 앞을 쫙 내다보면 그 갈릴리 호수하고 그게 그림처럼 풍경처럼 펼쳐집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정말 시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곳은 누가 분배를 받았던 곳인가요? 납달리 지파였죠. 여러분, 이걸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알죠, 다 압니다. 알면서 이유를 멋지게 찾아내죠. 뭐라고 찾아냈습니까?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는 뭘까요? 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나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돈에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데. 참 핑계는 멋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줬습니까? 언제 그런 말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단지파에게 라이스를 넘겨주셨나요? 이런 근거는 대체 어디서 찾았습니까? 아마 기억을 더듬었을 겁니다. 예전에 이걸 비슷하게 바꾼 게 뭐죠? 12정탐꾼이 올라가서 그들은 좋은 곳인데 뭐라고요? 안 되겠다, 못 가겠다 이러죠. 근데 이제는 가서 보니까 만만해 보여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만만함이 어디서 출발했죠? 사실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막 거기 가니까 저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6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 딱 맞아 떨어지죠. 사설 무허가 제사장도 야 평안히 가라, 네 앞에 여호와께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참 애매한 말, 두루뭉술한 말, 그것도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는 그 5절의 요청 가지고 폭이 넓게,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욕심에 맞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덥석 물고 자기 해석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지금도 있죠. 자기 알아서 해석하기. 사실은 땅이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라이스에서 좋은 것을 봤으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목사의 말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알아듣는 경우는 정말로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와서 좋은 말로 축복기도 해주고 여호와 앞에 평안히 가세요,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 좋으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생각 반대로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해도요, 그것도 알아서 들어요. 그 플레이어를 막 터뜨리죠. 플레이어를 팍팍팍 터뜨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11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결국 그렇게 600명이라는 사람이 5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라이스로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 하죠? 미가의 우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유혹하죠. 여러분, 600명, 자기 합리와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출발해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고 거기서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미가가 만든 우상들,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다 훔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에게 발각이 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고는요, 시작.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할 때 막 화를 냈을까요? 이 말 할 때 이 사람이 이 한 지파의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지파의 족속, 이 얘기할 때 짧게 얘기했지만 어땠을까요? 이게 결국 정말 내가 얘를 유혹해야지 이런 말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일반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함이 결국 기막힌 유혹이었죠. 레위인의 마음에 쏙 맞는 말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취향저격이죠. 취향저격. 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정확히 연결되죠. 갈아타기, 갈아타기.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유명한 것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 예? 아닙니다 했습니까? 갈아탔습니까? 갈아탔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나오죠. 그 31절에 단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단을 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나라도 여기다가 만들겠다. 나라도 여기다가 제단을 쌓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라면 거기에서 제사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단,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단과 브엘세바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세우죠. 특히 단, 휴양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거기에는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거기에다가 별장을 짓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판신전까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했던 그곳에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신이었던 중에 하나였던 판신을 모시는 신전이 지금도 그 신전터가 남아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계곡물이 철철철 거기 발을 담궜는데 막 얼음장 같아요. 거기에 근데 정말 다행이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너무 좋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나라도 여기다가 지었겠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넘어가는 게 싫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가장 멋지고 좋은 곳, 그리고 브엘세바는 딱 경계선이에요. 조금이라도 늦게 유월절을 지키러 또는 절기를 지키러 출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어디에서 드릴까요? 브엘세바죠. 그 다음에 좀 더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드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단이죠. 환경 좋죠. 경치 좋죠. 기막히죠. 거기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도 있고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작동했을까요? 그래, 뭐 어때? 이게 작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레위인 제사장이라 해도 반신반의하며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알았다, 가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딱 가보고 만약에 그 단이 에브라임 산지 같은 척박한 곳이고 유다 광야 같은 곳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 내려왔겠죠. 근데 지도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플레어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께 나가 조용히 왜 하필 오늘따라 그걸 선곡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놓은 어떻게든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요거는 얘기하지 마라. 요거 얘기하면 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여러분 너무너무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해버리면 제 스스로 족쇄를 차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집사람이랑 그런 말 했어요. 나랑 20년 넘게 살면서 내가 말한 거 안 지킨 게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별로 없대요. 고맙다 그랬죠.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 지킨 거 많죠. 근데 이건 박제가 되잖아요. 제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은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0절을 보면요, 레위인이 누구인지 밝히죠. 단 자손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중심에 결국 그 첫 시발점, 그 첫 시작을 누가 불을 당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얘네들이요. 여러분, 그 모세 맞습니다. 물론 또 이걸 따져가지고 몇 년도 이거 하면 오늘 또 뭐가 맞느냐, 언제냐, 저 때는 언제냐, 이게 아니라 자손이라는 말, 손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손자일 수도 있고 그 후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세의 자손, 즉 모세의 계보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아론의 계보입니다. 저는 지금 혈통 얘기하자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손들은 사실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그들이 레위인 중에 뭘 했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참 모세 이거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주석서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가 봐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있죠. 지금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이 본문을 못 받아들인대요. 왜? 그 모세의 후손이 뭔 짓을 했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이 이름 중간에다가 눈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N 발음 나는 게 눈이거든요. 그거를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딱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모셰가 아니고 모눈셰. 그렇게 이걸 어떻게 읽느냐? 무낫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팩트가 사라집니까? 이 단어를 모세라고 읽기 싫어서 눈 요래 가지고 조그맣게 그려놓고 왜? 성경은 또 손대면 안 되거든요. 또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조그맣게 우리로 말하면 니은 딱 그려놓고는 모세라고 안 읽고 므낫세라고 읽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런다고 사실이 바뀝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 레위인들을 지적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17장에서 19장은요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타락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들의 타락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18장을 오늘 그대로 적용해보면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목회자들의 교회 갈아타기,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죠.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누구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를 갈아탔으면서도 가진 이유를 갖다 대죠. 특히 그 갖다 대는 단골 메뉴가 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잠깐 살짝 얘기했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참 희한하죠. 이럴 때 사사기 18장은 절대로 안 떠올라요. 뭐만 떠오르죠? 아니 사사기 18장은 그런 경우에 사사기 18장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16장이 떠오르죠. 예? 근데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뭐가 없는 곳으로 부르셨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낫지.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걸 한다. 그때 사도행전 16장이 또 올랐다. 제가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근데 왜 이 말씀은 안 떠오르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플레이어를 많이 터뜨렸다고요. 장로님 벌써 미소를 지으시면 어떡합니까? 넌 더 좋은 곳으로 부르면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죠? 예? 아니 누군가 저에게 더 좋은 곳에서 오라고 얘기하면 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 같은 이상한 목사를 부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있긴 있었지만 그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 목회자들의 그 교회를 옮겨가는 그 문제,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너같이 이상한 목사 누가 부르냐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해야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할까요? 유혹을 피하기 위한 제 스스로의 장치, 경계선 또는 시금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또 성경 말씀은 왜 안전하고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학위입니다. 학위. 그 유명한 박사 학위. 처음 미국 올 때부터 박사 학위는 저를 따라다니는 유혹이었습니다. 학위를 제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만나는 주변의 목회자분들이 다 저한테 묻는 말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냐요.
이 주변에 유명한 학교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안 하는데요? 이러니까 안 해요? 이래요. 근데요, 다행인 것은요, 요즘은 안 물어봅니다. 제가 한 6년이 지나면서 학교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저 학교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교도 2번 딱 갔습니다. 누구 졸업식 간다고 한 번 갔고, 누구 뭐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6년 동안 지나가는 길에라도 딱 두 번 지나갔다니까요. 제가 심지어 세미나조차 안 갔잖아요. 물론 아주 최근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제가 학위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영어 때문입니다. 영어. 그 영어로 다 공부하려니까 저 솔직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또 뭐가 있죠? 구글 번역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바보였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가끔은요, 잘 돌아갈 때가 있는데 바보처럼 안 돌아가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하고도 영어로 된 졸업장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바보죠, 바보. 또 2번째 이유는요, 교회 때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목회 때문이죠. 설교의 질고, 신방, 이런저런 교회 일들, 또 그 기간, 그 코로나 기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한다고 할 때 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온라인으로. 뭐 벌써 잊으셨어요? 아침마다 그거 올린다고 저 진짜 머리 다 빠졌는데? 안 보셨구나. 섭섭해라. 어떤 사람은 저 그거 책 내라고 난리였는데요. 와, 진짜 섭섭하다. 너무 섭섭합니다. 그 온라인 또 놓쳤습니다. 3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제 본 마음입니다. 학위가 무기가 될 것 같아서요. 학위가 갈아타기의 교통수단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조건을 갖추면 저도 유혹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요. 분명히 저도 딴 생각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 멀리 학회를 다녀왔잖아요. 처음으로 갔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전부 영어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만 하니까 딱 2세션을 제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는 미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발제하시는 그 임 목사님이 미리 자신의 발제 그걸 주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잘 들리죠.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 유명한 신학자이신 그 맥메스터에 계시는 프랜시스 팽 교수님이 엘가의 합창곡과, 괜히 좀 자랑하는 겁니다. 엘가의 합창곡과 그 성경을 가지고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뭐였습니까? 음악이었잖아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 신대원에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제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해서 채택해 주시고 연구 주제까지 말씀하시면서 전사님 더 공부하세요. 그쪽으로 해보세요.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해보세요. 했는지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또 늦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유죠.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저는 그걸 사진처럼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공부하지 마세요. 저는 누군지 기억하는데 그분 말씀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실력을 갖췄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학위를 받고 나면 각자 제 갈 길로 갔더라. 그 모습을 많이들 보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또 앞으로 교회를 향해 가지는 마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마음, 여러분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요만큼 지금 제 설교 원고로 한 요 정도는 이거 얘기할까 말까 갈등했는데 시간 때문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세요? 여러분 이 교회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유저지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아까 그런 분들, 제가 때로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쓸데없이 기억력이 지나치게 좋을 때가 있다고. 그게 맞아, 쓸데없이 해요. 제가 유리한 것만 좀 기억하면 좋은데 왜 저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남을, 목사님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그 말 왜 하셨어요? 하지 말지. 그럼 내가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서 좀 해봤을 텐데. 그 성도님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이고 싶습니다. 제 천국 환송 예배는 지민철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이러면요 곤란하다고요. 저 진짜 곤란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또는 작은 교회, 동네 교회, 안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마지못해 나와주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 숫자가 꽤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는 사람들 있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안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뭐뭐 해주는 겁니다. 뭐뭐 해주는 거 있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관계에서도,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도 인격체거든요. 제일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뭐뭐 해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 봉사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헌금 내주는 거, 밥 한번 먹어주는 거, 마지못해 만나주는 거, 상담도 해주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가게는요,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가게 주인이에요. 근데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 아시죠? 아세요? 그럼 제가 가게 주인이면 소금 뿌립니다. 소금 뿌린다고요. 저 그렇게 인격차로 보셨어요? 어머, 손님 왜 그러십니까? 어머, 저희 가게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도 귀하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 서로 각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취향, 내 성향, 내 스타일 등등등에 맞지 않는다고 그 밀어내려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갖춰진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본성, 그 욕망과 본성,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종교 생활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제가 오늘 그걸 안 했네요. 안 어색하네. 빼먹었네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시죠.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손도 흔드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 왜 안 들었어요? 저 머리 흔드세요. 예, 그러네. 하나님, 저는 2번 하는 줄 알고 여기다가 2번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네요. 아까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결혼했다는 그 마음으로 그 목회하는 이름 없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어딘가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안정되고 저희가 든든히 서야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본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지럽고 또는 좀 마찰이 있다는 소식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마치 아이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전쟁 공포와 맞먹는다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린 아이들은 전쟁에서 느끼는 그 트라우마, 그 공포를 느낀다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다 갖춰진 교회, 그런 타령 그만하고 가까이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안테나 안 돌리겠죠. 그런다고 돌리면 안 되지만 갈아타려고. 여러분,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그 가사를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불러주셨잖아요. 왜 그 믿음 가지고 하지 않죠? 저는 마지막에 가면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잖아. 그 사실 하나. 여러분, 우리 함께,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 얘기 외에는, 그리고 자꾸 저를 비춰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면 어여삐 봐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그 응급센터로 분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숨이 넘어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병원조차도, 내 심장이 멎어간다면 그 허름한 병원조차도 그곳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마음이 분명 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과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무엇을 붙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 비록 사람이지만 저 목회자 입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흘러나온다면,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같이 있는 곳입니다.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한번 세워나가보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내 스타일과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는 것도요,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하나님, 이 교회와 주님 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입니다라는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제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해야 할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쉽게들 옮겨 다니죠. 너무 쉽게들 교회를 생각합니다.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같이 함께 있는 우리 소원을 주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거 또 반복해서 말하나? 이건 좀 피해가고 싶은데 굳이 이걸 말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 앞에 섰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분명 기록된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제 심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허락해 주신 교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 사람을 주님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 취향, 내 생각, 내 성향, 이거 다 죄성에서 기인한 건데, 그 내 중심에서, 내 자아에서 출발한 건데, 하나님, 그걸 이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아가며 나의 이 남은 삶을 주님 닮아가는 그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또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 몰라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영적인 그 응급센터로, 그 병원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